아멘. 17장까지 온 것은 예배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함받습니다. 오늘은 피를 강조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인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려고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에 걸쳐서,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종이었는데,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러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면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10가지 재앙을까지 하면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배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제사장 규례가 있고요. 제사장 규례를 거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의 훈련받은 것이 뭐하기 위해서 훈련받았다고 했어요? 딱 한 가지 예배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전부 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켰고 제사장 훈련시켰고 물자든지 인력이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망하는 길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안 가면 망하는 길인 건 알아요. 사람들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리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누렸던 그걸 자꾸만 그리워합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싶어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과 가까이 오고 예배에 가까이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점점 세상에 나가려고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이 교회까지 왔는데, 이 교회에서 점점 예배자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하나로 만족하는가, 이것을 여기서 해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불안해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 이유가 오늘 무엇인가, 오늘 여기 17장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합니까? 그걸 보면 이 교회 하나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오늘 17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봅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왔는데,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자, 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분명히 제사에 관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사장 아론을 세웠으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죽는 걸 알았거든요.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 말 듣고 엄청난 실수를 했었죠.
그러니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론이고 대지상으로 세웠지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지상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사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제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아론에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오늘 꼭 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을 꼭 기억하고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훈련받는 단계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광야 훈련받고, 우리 교회는 세상 나가기 전에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훈련받는 이 규칙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면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야 되고, 아론은 그 제사장들에게 말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고, 철저하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와 이런 뜻이 있어요. 차와라는 것은 명령이다. 여러분, 명령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지금 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에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차와 이 명령,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 명령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명령 속에는 기도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명령이. 그러면 구하면 누가 주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이 명령은 기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3절 보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먼저 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이것을 함부로 그들이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사용으로 소나 염소, 양,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함부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게 제사니라 그랬는데, 그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짐승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밖에서, 진영 밖에서 잡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한번 보십시오.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게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이 굉장히 많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인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자기 자유로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에 걸쳐서 레위기 철저하게 예배 훈련을 시키는 광야에서 하나님 도움 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거쳤습니다. 만나 매출하게 먹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이 자꾸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나님 명령 받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명령 받고 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명령 안 받고 살려고 자꾸만 벗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따서 우상 숭배. 여기서 진영 밖에서 예배 드린다. 이것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하고, 이건 규칙이에요. 짐승을 잡을 때는 예배용으로 짐승 잡는 것이지 너희들 즐기라고 밖에서 짐승 잡는 건 아니다. 그래서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으니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도 그렇게 아낀다는 것이죠. 왜? 짐승도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용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기분 좋다 그러면 자 잔치하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잔치할 일이 많이 있겠죠.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짐승 마음대로 잡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쁜 일이 있으면은 잔치를 막 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 가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라고 철저히 방해 훈련 받고 있는데, 막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 교회 가서 해야 돼? 집에서 하면 되지. 여러분, 뭔가를 성공을 했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 가서 먼저 하라고요? 먼저 여호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꼭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시대의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 무슨 일만 있으면 집에서 이제 짐승 잡고 막 이래가지고 잔치하고, 누구한테 영광을 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시인이지, 내가 이 정도 이루었지, 그러고 거기서 잔치를 하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여기 훈련을 시켰는데요?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라고. 그런데 뭔가를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뭐냐면 꼭 그렇게 가고 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직장에서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꾸만 직장에서 자기 잔치를 하고 거기서 사람을 자꾸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아이고, 꼭 교회 가서 그래야 돼? 아니,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신앙이 후손들에게 가면 갈수록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내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런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 감사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꼭 그래 먼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애굽 땅에는 신들이 많이 있었죠. 10가지를 저 하나님께서 징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조금만 불안하면 뭘 찾아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아무리 그렇게 이 레위기까지 와서 예배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불안하면 꼭 성전에 가야 돼?
우리 돈 없어? 우리 가운데 의사 없어? 막 이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치료했다 그러면 와 그분한테 우리 잔치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밖에서 점점 밖에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한 일 있으면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이거 잘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잘한 일 있으면 야 뭐 꼭 교회 가야 돼. 우리 오늘 여기 잔치하자. 뭐 이러면서요. 점점 밖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는요. 교회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들. 이 17장 말씀이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잣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출애굽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줄 먹여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왔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꾸만 애굽에 있던 그 신들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원칙을 세웁니다. 먼저 할 것이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 끊어진다. 이것을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한 그 은혜는 누구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점점 지금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오면 그들이 우상에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여기서 17장 말씀 이것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의 조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 밖에서 들에서 잡던 그 재물,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레위기 7장에서 말씀을 들었죠. 화목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날에 먹어야 돼. 그날에. 그래서 점점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원칙을 하나 주는데 밖에서 좋은 일이 있느냐, 나쁜 일이 있느냐, 무슨 잔치할 일이 있느냐, 슬픈 일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서 거기서 화목제를 드려라. 그럼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봅니다. 7장 보시죠. 7장. 레위기 7장에서 1장은 번제였고 2장은 소제였고 3장은 뭐예요? 속죄제였고 4장은 속건제였고 7장에 가서 화목제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데 7장 15절을 보세요. 15절. 여기에서 법칙을 잘 배워야 돼. 이런 것을 배워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죠. 이런 것을 모르면 함부로 얘기를 얘기해요. 말씀을 함부로 얘기하죠.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복이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자, 소를 한 마리 잡았다. 가족끼리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화목제물은 누구까지요? 원수까지도 데리고 가서 먹어야지. 그걸 다 먹으면 그날에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죠. 그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이 이튿날까지 먹되 그 제물의 복이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라.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예배 드리려고 한 그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성전에 와서 그날에 다 먹어야. 그럼 그날에 다 먹기 위해서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1절 보세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29절에 화목제를 그의 예물 여호와께 가져오고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31절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가슴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우리 집이 잡았는데 우리 집이 참 좋은 일이 잔치가 있는데 이것을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이거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라는 거, 먼저 성전에 가져가서 이 감사는 누구한테 먼저 하느냐? 누구한테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먼저 돌린다. 그 다음에 뒷다리. 자, 32절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제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사면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모는 가족이. 그러니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 시작.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린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손으로 삼을 것이라. 주는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먼저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거제로 삼으라고 드리는 것이고 그 나머지 오른쪽 뒷다리 자기의 손으로 삼는다. 이래야지만 그날 하루에 이것을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 34절 내가 이스라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17장 말씀을 보세요. 자, 진영 밖에서 잡으려고 하느냐? 그럼 진영 잡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우선순위 성전 중심에 사는 사람. 그리고 회복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라. 그는 죽은 자다. 백성이 끊어진다. 짐승은 함부로 피를 흘리면 되겠느냐? 진영 밖에서 함부로 피를 흘렸다면 그것을 가지고 진영으로 하나님께 갖고 와라. 그리고 제사장의 옛날에 우리 60, 70년대 자녀들 저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은 뭐든지 할머니 갖다 교회 갖다 바쳐. 밥을 할 때마다 뭐를 퍼가지고 송미를 왜 갖다 교회 갖다 줍니까? 뭐 좋은 일만 있으면 그다 교회 갖다 목사님한테 드려야 돼.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갖다 주고 나서 목사님은 그걸 또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진짜 예배인데, 자기가 부자가 되고 뭔가 똑똑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꼭 이렇게 성경 갖다 바쳐야 돼? 뭐 꼭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여러분, 모든 것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꼭 목사님한테 말해야 돼? 꼭 제사장이 말해야 돼? 꼭 아론에게 말해야 돼? 모세에게 왜 말해야 돼? 우리가 하면 안 돼? 하나님 그걸 이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6절 말씀 보시죠. 6절. 화목제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화목제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럼 교회 와서 먼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6절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 여기 향기로운 냄새가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헌금을 가져오기에는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밖에서 내 맘대로. 근데 만사는 보세요. 밖에서 잔치하는 것은 자기 맘대로, 야 내가 성공했다, 야 오늘 잔치하자 해가지고 회식 이렇게 하면 여기가 헌금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 뭐냐면 이 돈 해준 나다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회식할 때 돈 뻥뻥 다 쓰고 나서 아깝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 전을 갖고 와서 향기로운 예배가 돼요. 여러분 오늘 성공한 한개 갖다 바치면 이 제사장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드린 헌금만큼 이 성경책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사들이 마지막 여러 헌금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성공했다.
아 이거 뭘 목사님한테 갖다 줘? 뭘 왜 교회 갖다 줘? 내가 우리 잔치하면 되지. 내가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회식 갖고 뭐 하면서 자기들은 잔치다 하고 아깝지 않아요. 근데 교회 갖다 주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점점 이 시대에 11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11조 안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됐죠. 하나님 명령인데 이게 명령인데 그리고 그들이 산다고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점점 멀어진 거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고 듣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향기로운 제사는 기도, 이 목사가 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축복을 또 받아 기대감이 있죠. 아 하나님 또 다음에 뭘 줄까? 안 그러면 이제는 내가 또 해야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는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자 전에 뭐였어요? 음란하게 섬기는 수렴소가 있었어요. 전에는 언제일까요? 네? 지금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광야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언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이 가장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가 수렴소에는 드린 제사예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어디요? 바다에 가면 바다가 신인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을 죽이니까. 산을 가면 산에 무너져가 사람 죽으니까 산신이 있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애굽에는요 어느 것이 이 전제 신이에요.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무슨 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이라고 해서. 그러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만 이 범신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는 하나님만 찾아야 돼? 그러거나 자꾸만 산신을 찾고 돌이 좀 신기한 거 있으면 돌에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상 거기 절으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 우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보다 더 많아요. 그게 어디 뭐 사람들 모인다 그러면 뭐 이렇게 텐트 하나 쳐놓고 그걸 전부하고 있어요. 네? 기독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우상이 뭔지 몰라요? 커플들이 잘 들어가서 그거 앉아있어요. 점집이에요. 점집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 이 교회 예수 사랑교회 하나로 만족하냐? 여러분 이 교회 하나로 만족합니까? 만족하면 여기 행복이에요. 여기 이 교회로 만족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다 보니까 다른 것 찾으면 자꾸만 밖에 있는 걸 찾게 되죠. 자 점집에 가게 되면 그들은 뭘 하면 점을 봐줘요? 돈을 내면 점을 봐줘요. 그러면 이 점집에서 이 신기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돈 내니까 앞으로 삶을 바꿔야 됩니다. 줄 끊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점 봤어요? 뭐 해줘요? 이 사람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주면 돼? 부적 하나 써가지고 이거 몸에 지니고 난 다이 사람 안 바뀌어도 괜찮아. 이거에 널 지켜줄 거야. 이게 세상의 우상이에요. 아니 근데 이 부적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부적 마음이 또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럼 돈 더 내. 그럼 더 큰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집어넣고 다녀. 근데 사람 바뀌지 않아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점집 있는 우상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은 그대로 살아도 돼. 근데 그냥 믿기만 해. 이게 뭐야? 부적 하나 붙이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은 뭐 이런 거 점집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장로님들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만 하면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 왜 갑니까? 부적 하나 가요. 돈 갖다 바치고 부적 하나 가요. 삶은 바꾸지 않는데 돼. 이 부적만 갖고 다니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요? 명령합니다. 너 삶을 먼저 하나님께 얘기드려야 돼.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데 이 원칙이 모르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자기 자신이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려는 마음이 막 있으니까 지금 광야에서 있으면서도 야 그때 이 애굽의 수렴소에 음란한 것, 여러분 사람은 음란에 빠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음란도 하고 수렴소에 거기 가면 신녀가 있어요. 신녀. 수렴소 우상 앞에는 창녀죠, 창녀. 근데 거기 제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음란을 하면서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여러분, 교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예배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성전 이거 훈련시켰는데 그들은 자꾸만 옛날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야 그때 그 강대한 나라가 된 이유는 수렴소에게 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훈련시켜도 자꾸만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예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 산입니다. 축복의 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예루살렘은 엄청 큰 데예요. 그럼 여러분 모르게 우리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드려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거 물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어디라고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자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어떤 예배냐?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 알지 못하는 예배가 무엇이에요? 성전 밖에 드리는, 지금 밖에서. 그게 무슨 소가 이 여수점소가 우리한테 풍요를 줄 줄 알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에서 먼저 선민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자,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와 영과 진리는 삼위일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주고 있고요. 진리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영이 계십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 교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서 예배자가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게 진짜 만족인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 만족하지 못하고 뭘 찾아요? 자꾸만 내부를 찾아요. 큰 과거에. 아니 이 아니면 저 예루살렘 큰 교회에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 그래서 오늘 이 예배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점점 멀어져 가면서도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게 되면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만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런 큰 교회 가보십시오. 거기는 행복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사랑교회 이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계시고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이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가 성공했다고 내 자취에 잔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규칙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밖에 무슨 큰 교회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만족한다, 이 교회 말씀대로 가면 된다, 이 말씀 예배 이게 최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한 번도 만족한가, 우리 교회 예배도 정말 만족한가, 만족하면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불행한 교회, 매일매일 다른 교회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래요. 그리신사도 아니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그때가 오늘 여러분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신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이 예수 사랑교회 여기서 전체 진짜 예배드린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서 먼저 예배드리는 훈련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내 자신, 내 스스로 회식하고 잔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훈련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만 좋은 일이 있으면 밖에서 잔치하고 교회에서 안 해도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회식하는 것이 세상에 많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술 잔치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자로 살아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 말씀대로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 한 분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거기서 축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 우리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다 시간에 있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가장 무거운 짐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진 것을 기억나게 하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레위기 17장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7장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죽는 그날까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선 주님과 예배가 되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훈련됐을 때에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닮아서 주님 전에 예배자를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먼저 예배드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결론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함께 잔치할 수 있는 화목제의 예배가 규정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이곳에 오면 잔치를 하고 이곳에 오면 서로 세워주고 잘 축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사랑에 하나님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 시기질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후에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 되었다면 다시 예배자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손에 뜻에 일어날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예배드릴 때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놀라신 복음 안에서 반응을 잘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명령이 있음을 받아서 이 명령 따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맡은 자들에게 구할만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어떤 사람을 올지라도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했고 아론도 그 자손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이 질서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질서가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